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비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비밀은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라기보다는 무지 중에 잊혀져 있던 비밀입니다. 또한 이 비밀은 우리가 알면 안 되는 비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비밀입니다. 더욱이 이 비밀은 우리가 알면 우리에게 화를 가져다 주는 비밀이 아니라 우리가 알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비밀입니다. 즉, 이 비밀은 화를 부르는 비밀이 아니라 복을 부르는 비밀입니다. 한마디로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궁금하시죠? 우리는 이 비밀을 성경 마태복음 13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먹는 청국장이 아니라 천국장입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는 천국에 관한 비유가 이곳 마태복음 13장 안에 무려 7개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특별히 13장 31절 그리고 32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7개의 천국에 대한 비유들 가운데 그 세 번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공개하고자 하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밀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것이 크게 쓰임을 받는다는 비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들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통하여 커다란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작은 것들을 통하여 커다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적은 것을 통하여 많은 것을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7가지 유명한 이야기들을 통하여 작은 것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더욱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들을 크게 사용하시며 작은 것을 큰 일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7가지 이야기만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인 창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즉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사람이
땅의 티끌로 만들어졌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흙 한 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창조 이야기는 아주 쓸모없이 아주 작은 것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말해 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역시 유명한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은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홍해를 갈랐는지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무엇을 가지고 홍해를 둘로 갈라지게 했는지 기억하시냐 말입니까?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고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기 14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그것을 통하여 홍해를 향하여 내밀고 그것으로 홍해를 가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작은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큰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홍해 이야기는 작은 도구인 지팡이로 홍해라는 엄청난 난관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삼손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5장에는 삼손이 적국인 팔레스타인 사람 무려 1000명을 단번에 죽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혹은 무엇을 가지고 1000명이나 되는 적군과 싸워서 이겼는지 기억하십니까?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즉 삼손은 이미 죽은 나귀의 턱뼈 하나를 가지고 적군 1000명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새 턱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나귀가 덩치가 큰 어미 나귀가 아니라 몸집이 아주 작은 새끼 나귀였음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삼손의 손에 들려진 어린 나귀의 작은 턱뼈 하나가 결국 1000명이나 되는 적군을 물리치는 엄청난 일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작은 것을 사용하시는, 그래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좋아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알려진 다윗과 골리앗 사이의 한판 승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으로
그 큰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40절과 4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자, 한마디로 하면 작은 돌멩이 하나로 그 큰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결국은 전쟁에서도 승리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다윗의 손에 들려진 작은 조약돌, 그 작은 조약돌 하나가 그 큰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적은 자의 작은 도구를 사용하셔서 정말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신약 성경에서 나머지 3개의 이야기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번째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의 작은 동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은 예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전 인류의 구세주이시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께서 유다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귀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작은 동네 베들레헴을 선택하셔서 그곳에서 우주의 왕이요 우주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태어나는 커다란 역사를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6번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입니다. 일명 오병이어 이야기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21절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작은 어린아이의 간식 혹은 점심 도시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즐겨 먹을 수 있는 양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작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다닐 정도의 점심 도시락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해를 위하여 표현하자면 큰 멸치 2마리와 자그마한 쿠키 5조각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동일하게 작은 것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위대한 왕이시지만 몸소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어린 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와 온 세계를 위한 선교 사명을 12명의 적은 무리인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 위대한 사명을, 이 엄청난 사명을, 이 거대한 사명을 단 12명의 제자들에게, 소수의 제자들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여러분은 아주 작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천국은 마치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초청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작은 것을 택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를 초청합니다. 작은 어린 아이였던 다윗을 택하여 거인을 쓰러뜨리시는 하나님, 그 넓고 화려한 도시가 아닌 작은 마을 베들레헴을 선택하여 세상의 구주를 나게 하신 하나님, 작은 아이의 도시락으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세상에 지혜 있고 학자들이나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고 오직 12명의 이름 없는 제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을 위한 위대한 사명을 위임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초청합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택하여 세상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을 택하여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택하여 하나님의 큰 나라를 만드십니다. 작은 것이 큰 일을 이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작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음을 통하여 엄청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너무나 보잘것없고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흙 한 줌으로 인간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마른 나무 막대기를 지니고 있던 모세, 그 나무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그 능력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른 당나귀 턱뼈 하나, 그 작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적군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초청합니다. 비록 우리의 재능이 적고 우리의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작은 것을 통하여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작은 말과 작은 행동, 작은 미소와 작은 선행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국은 마치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언제나 작은 자의 적은 일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는 작은 전도의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 작은 교회를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로 가득 채우게 하였습니다. 두려움 없이 교회 갑시다 라는 작은 초청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환영합니다. 또 오세요. 이 작은 인사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을 교회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느 작은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집회에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강사는 매일의 집회를 마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헌신을 결심하는 사람들을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였습니다. 강사가 여러 번 외치고 여러 번 초청하였지만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겨우 작은 소년 한 명만이 강사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소년은 오 하나님, 저의 작은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소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작은 소년이 바로 훗날 전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으로 뒤흔들었던, 전 아프리카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었던 리빙스톤입니다. 사실 교회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별일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별 뜻 없이 온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교회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별과 같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별과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넓은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늘의 별처럼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것을 하나님은 정말 큰 것으로 사용하시고 만드시며 그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